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나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분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세상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꼭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부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짓과 술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저도 해보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제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지긴 했습니다. 또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또 이 세상에 정말 공의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게 열심히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짓밟히고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은? 그런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달라도 어떻게 성경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권력의 구조 속에서도 정의가 짓밟히고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 현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공평은요, 우리가 피하거나 바꿀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어떤 우연처럼 해프닝처럼 발생된 그런 일시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요,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한 사람에서, 누구는 자유로운 그런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어렵고 힘든 물조차도 없는, 오히려 내가 살다가 정말 어머니의 젖조차도 못 먹어서 한 달, 두 달 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는요,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흠도 없이. 그러나 어떤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병을 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런 것을 원하고 태어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태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준비가 덜 되어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원래 이러한 불공평에 가득 차 있는 사실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것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아가?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러갈 수 있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그거를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앙, 그것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불공평한 것처럼, 너희가 손해가 나는 것처럼, 저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처럼 느껴도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눈에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늘 누구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앞부분은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부라는 것과 권세의 허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8절에서 20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보세요, 상반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은은요, 이것은 돈 자체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끝없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이 있으니까 이번엔 그럼 금, 아니면 다이아, 진주,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에 끝없는 욕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돈을 조금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있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는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나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돈 없어도 돼 라고 하지만, 이 돈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걸 어떻게 손해를 안 보고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를 가지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한데, 한가위같이 풍요한데 오늘만 같아라 라고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는데 소득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더 많이 벌어도 다른 풍요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풍요, 좀 더 풍요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성취가 내일은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돈과 재물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으면 사실 많이 불편해요. 예. 자, 음식을 살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나온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안전한 그런 동네에서 살 수도 있고요, 적절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로는요, 좋은 침대를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편안한 잠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몇천 불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천 불짜리 침대에 누우면 야, 오른쪽으로 뒤척여, 왼쪽으로 뒤척여, 막 이런저런 하면서 밤새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벽에만 있으면, 손베개만이라도 누우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우리를 편안한 잠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비싼 약, 좋은 약, 그런 약을 사다가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만 돈이라고 있어서 건강 그 자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해요. 또 제사는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너가 정말 돈이 많구나. 야, 역시 너는 잘 나가는구나. 좋아. 너는 많은 도움도 주는구나. 많은 어떤 후원도 하는구나. 박수와 환호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정말 그들과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돈은요, 삶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돈이 삶의 목적이나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는 이렇습니다. 성공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는데 그 돈이 해가 돼? 피해가 돼? 문제가 돼?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걱정이 점점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도둑이 맞으면 어떡하나? 주식이 떨어져서 이것이 한 번에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로 염려로 산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을수록. 또 재물이 많을수록 관계의 왜곡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돈 있는 것을 좀 알고 돈을 좀 뺏으려고 나에게 접근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렇게 만나려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쉽게 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분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요, 양심도 속여요. 거짓말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등을 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물은요, 소유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근심과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통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과 재산으로 인해서 너는 더 근심된다, 더 어려움과 힘든 속에 산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은요, 인생의 본질적인 불공평과 헛됨을 바라보던 솔로몬이 발견한 그러한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쥐어주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물질과 재물은 너희가 잡으려고 따라가고 잡아도 잡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게 쥐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손에 하나님이 쥐어줬어요. 예, 오늘이라는 그 일상을 우리 손에 주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자다가 깨어났잖아요. 자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못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그 일상을 우리 손에 주어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우리 성도들은 주로 두 끼만 드시던데 하루 세 끼, 두 끼를 우리가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가족이 있어서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아름다운 이 빅토빌이라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손 가운데 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 기준으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유, 그래,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몫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래는, 혹은 내일은, 다음 달에는, 아니 내년에는, 한 5년 후면 이 적금도 다 붓고 되면 이제 좀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겠지. 이게 내일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내 손에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근심에 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늘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땀을 흘려 일을 해도요, 누군가는요 불평 속에서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뭐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유, 내가 이거를 또 해야 돼,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고 재물은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기쁨과 만족은요, 그 얻음에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